네, 오늘은 시편 91편에서 102편까지 이제 좀 많은 시편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도 시편은 이렇게 운율이 있고 시 노래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제 번안된 것이 이제 원문의 그러한 유려함이나 형식들은 다 살려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긴 시편이라도 시편을 읽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읽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시편의 그럼 주제는 뭘까? 시편의 큰 주제를 정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생각할수록 뭐 정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시편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그래서 처음에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복된 인생인가? 무엇이 복인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복인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시편은. 그리고 그런 이제 맥락에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그 존재가 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시편을 읽다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91편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91편 2절 말씀 한 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1편 2절.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제 시편 91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찬양시인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시편 전체가 사실은 복에 대한 이야기요, 또 복된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이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91편도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 누군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쓴 시편의 저자도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는 시편이잖아요, 91편이. 그런데 또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떻게 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다르게 인용하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담이지만 91편에 이제 1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마귀가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쓰는 이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되기도 하더란 말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이제 92편은 우리가 복음성가로 이제 많이 불려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기타를 좀 배우고 연습한 다음에 청년부에 올라가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 기회가 이제 막 주어지는데, 그때쯤에 가장 많이 불렀던, 기타 연습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92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고 굉장히 항상 반갑습니다. 92편 말씀을 보면. 근데 92편에서는 탄식과 원망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아침에는 뭐를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어떤 찬양의 고백 보면 밤이나 낮이나 이런 제목으로 된 찬양도 제가 봤는데 그 찬양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밤이나, 언제나, 그렇죠? 항상 내가, 그리고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6편, 97편, 98편, 99편 모두 저자를 알 수 없는 시들이에요. 다 진짜 일명 제왕시로 분류되는 시편들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이 이제 대동소이한데, 크게 하나를 뽑으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나눴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좀 많이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엄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두렵고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도 성도는 그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세상을 보시면서 많이 우리가 좀 당황스럽거나 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 좀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들은 뭐냐면 원칙과 기준을 세웠는데 그 뭐 공정이나 공평함에 대한 기준이죠. 그런 원칙인데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서 또 양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더 많은 혼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어떤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해서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두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시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림이 없는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은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냐면 주 안에 있고 주 앞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엄격하심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 왜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하나를 더 다뤘는데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은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고 다윗이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시편 101편을 가리켜서 이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끄집어내면 리더십, 곧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한 통치 철학이랄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이 시편 10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1편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 시편 101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인자와 정의라고 하죠. 인자와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곧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과 자비로 이해할 수 있고 정의는 공정과 공의와 공평함.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그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 속성을 내가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은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거든요. 되게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가 세운 목표가 곧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잘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의 결심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01편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품어요. 내용들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삶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몇 점짜리 평가를 매길 것은 아니고 실천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시편 101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거울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할 때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할 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할 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거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101편을요 목표처럼 써놓고선 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들을 드리는데 시편 101편으로 고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인데 내가 나라를 다스림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성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추구했고 어떤 삶을 지향해 왔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의 기도도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에 대한 고백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고백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해보고 또 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확인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의 삶이 이렇구나. 내 삶이 이래야겠구나 라고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온전한 길을 걷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고 사람 되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시면서 나의 나됨과 나의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쁘게 그 일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